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가을 소풍 야외 예배,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잠시 기도드린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시고 감춰주시고 싸매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가을 소풍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2번씩 소풍을 갖는 그런 주일입니다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느끼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의미 있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47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펴시고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려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이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항상 우리가 뭔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하다는 건 뭐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 세상을 다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 나와 함께 사는 가족조차도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능력은 뭐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 구원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들여다보세요. 3절, 4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상담자를 찾아가고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고 친구를 만나고 누가 뭐 교회 목사님을 가서 찾아가서 만나서 내 속의 상처를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은요 100% 공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이상 그냥 결국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에 불과해요. 내 마음을 100% 다 헤아려 주지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내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신대요. 고치신다는 건 다 아신다는 게 전제예요. 그분만이 나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셔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치유해 줄게. 나한테 와. 다른 사람한테 기웃거리지 마. 나한테 와. 내 앞에 엎드려. 라고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을 보세요.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의 숫자가 이 우주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시다. 전지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시편 기자는 묻고 있는 겁니다. 별들의 수요를 다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까지 다 붙여주셨습니다. 이름을 붙여줬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애정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별들의 이름까지 다 알고 별들의 숫자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속속들이 다 알고 너의 상처까지 다 알고 내가 그것을 치유해주고 싸매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라면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중요한 걸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아주시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면 그냥 싸매주시고 끝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싸매주시고 나를 다 아신다라고 말하실 때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해라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너의 육신의 눈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너를 다 아니까 나한테 맡기고 이제는 너는 너의 남은 인생 동안에 내가 원하는 걸 해. 내가 기뻐하는 걸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론에 도달하면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은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단순히 감정적 위로로 끝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을 하라고 하실 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럴 때 오직 자신에게만 삶의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겠죠. 그 사람은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육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다 아시는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 시편 147편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보죠.
주님은 힘센 준마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힘센 준마가 뭐예요? 내가 힘이 펄펄 살아있는 야생마 아닙니까? 야생마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 자라는 그 온유의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온유가 그냥 마음이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온유라는 게 길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길들여지다. 원래는 내가 야생마였는데 내 주인에 의해서 길이 들여지니까 순한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생마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막 뭔가 해보겠다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가던 길을 멈춰라. 뭐가 그렇게 바쁘니? 뭐가 그렇게 숨이 차? 뭐가 그렇게 열심이야? 정작 중요한 게 뭐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뭐야? 너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책임져 준다고 그랬잖아. 그거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주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을 소풍을 나가서 단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이 질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거라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결국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늘 붙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는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세대 아닙니까?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 세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미디어가 발달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책도 보고 또 쇼핑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지루할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콘텐츠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세대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정말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뭔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많은 것을 보지만 홍수가 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보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뭔가 못 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너무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건요. 내 생각이 딴 데로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결핍이에요. 결핍이 없는 게 결핍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게 결핍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게 기복신앙이었던 무속신앙이었던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자신들의 삶에 결핍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았죠. 그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복적으로 주님을 찾았지만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중 예배 나오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철야 예배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교회가 타락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세대가 타락한 겁니다. 이 세대가 눈에 보이는 즐거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특히 영적인 그 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마저도 그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에만 이 세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보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말씀의 묵상이 멈춰지고 그 대신에 그 자리를 온갖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미디어가 그 자리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필요하죠. 그것도 보면서 그 속에서 또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결국 뭐냐면 날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자연 만물 속에 나가서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이렇게 335 모이셔서 산책하시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저 새와 저 수많은 동물들과 곤충들은 어떻게 다 움직이고 살아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생각하건대예요. 생각하건대.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이 왔어요. 내 삶에 문제가 왔어요. 지금 잠 못 자는 일이 벌어졌어요. 막 머리가 복잡해요. 질서가 하나도 없고 막 그냥 카오스예요. 근데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셔요. 묵상하게 하셔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요.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가 않고 생각하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그 영광의 주님이 보이는 순간 내 현실의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현재의 고난은 여전히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영광의 주님이 보이니까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께만 돌려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이웃들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그것이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그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내 마음에 스페이스가 생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이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내 삶의 우선순위이며 내가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의식한다, 주님을 고백한다예요. 네,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네.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는 일보다 눈에 보이는 미디어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일보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영광이 보입니다.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 보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나도 모르는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올해도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야생마처럼 내 힘을 의지하여서 막 열심히 뛰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삶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내 눈물과 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 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축복되게 엮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또 사랑을 나누는 복된 그런 가을 야외 예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중에 나를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오늘도 나를 아시고 나를 깊이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가 현재의 고난에 함몰되려고 할 때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셔서 이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을 야외 예배 가운데 오는 모든 성도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야외 예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야외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